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알림 속에서 지금 이 오디오를 재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삶의 어느 지점에서 깊은 갈증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갈증이라는 게 참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신앙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명확한 이정표를 찾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신학적 이론의 전달이 아닙니다. 메말라버린 당신의 일상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다시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향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출처 자료는요. 바로 강병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본문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설교, 성령의 사람들, 함께함, 기도, 질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강병호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흥미롭고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성령의 임재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 당연하죠. 저도 정말 그런 갈급함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할 때 종종 그것을 방언 같은 어떤 신비한 은사나 내 감정이 일시적으로 뜨거워지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 정도로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약간 부흥회 가서 눈물 한 번 쏟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하지만 강병원 목사님의 자료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작정 뜨겁게 부르짖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삶에 세워야 할 세 가지 필수적인 기둥이 있다고 아주 묵직하게 도전합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머릿속이 참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보통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면 어디 산기도를 가거나 특정 단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반복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얻어내려는 시기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에 기반한 전적인 은혜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세 가지 기둥으로 설명하신 건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워야 할 첫 번째 기둥, 바로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날짜 잡고 장소 정해서 모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첫 번째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물리적 모임 같지만 그 내면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전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대체 어디였는지 본문을 통해 상상해 보셔야 하거든요. 강병호 목사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 주목합니다. 아,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요. 네, 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마가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공기가 과연 평화롭고 거룩하기만 했을까요? 와, 그 지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상황이 확 와닿네요. 전혀 평화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숨막히게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불과 40일, 50일 전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저기 구석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앉아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같이 참여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건데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겠네요. 네,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실패, 비겁함, 이기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서로에게 이미 다 들켜버린 사람들이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그 지독한 어색함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웬만한 멘탈로는 거기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강병호 목사님은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간절한 갈망,
즉 언약적 공동체의 실현이었다고 날카롭게 짚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언약적 공동체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훌훌 털고 다시 잘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감정에 따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가벼운 연애와 병들거나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의 서약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다락방의 120명은 가벼운 연애 감정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꼴도 보기 싫을 수 있고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쓰라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절대적인 약속, 즉 언약 하나만을 붙들고 자신들의 감정을 처복종시키며 모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분열된 마음이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냉랭한 사교 모임에는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바로 그 척박한 토양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비록 우리가 철저히 실패했지만 주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그 결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증명된 패턴이거든요. 1738년 영국의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한 회심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그 불꽃 자체는 한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되었지만 영국 전역을 뒤덮은 진정한 부흥의 거대한 불길은 웨슬리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타올랐습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타오른 게 아니네요. 네,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권면하며 거룩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비로소 타올랐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은 반드시 회복을 갈망하는 함께함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매주 출석하는 교회는 혹시 그저 습관적으로 출석 도장만 찍는 맹목적인 모임은 아닌가요? 아니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진정한 언약적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이 기반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모여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강병훈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리켜 성령의 은혜라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는 정결한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기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구절을 그냥 쓱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120명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단순히 복창했다거나 한 공간에서 같은 데시벨로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시기심, 나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 심지어 신앙마저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판기처럼 쓰려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속이 아주 시커먼 꾸정물로 꽉 차 있는 상태겠네요. 네, 그 꾸정물 같은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성령이라는 샘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당장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왔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크게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간절함마저도 꾸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형식적이고 중요한 반론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요.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강병훈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기도의 우선순위와 궁극적인 목적지에 있습니다. 아, 우선순위요? 네,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꾸정물을 비워낸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것이죠. 참된 제자의 삶이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맞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 기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결제 도장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자아를 쏟아낸 깨끗한 빈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품었던 한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를 구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강병호 목사님이 제시하신 3가지 영적 점검 가이드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매우 예리한 질문들입니다. 제가 차분히 안내해 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네요. 첫째, 지금 내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지금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내 기도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오직 나의 안위와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가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세 번째 질문이 정말 뼈를 때리네요. 결국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영적 싸움이군요. 네,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의 마음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걸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부드럽게 권면해드리고 싶네요. 그 완전한 의존 속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여서 함께함의 기둥을 세우고 자아를 비워내며 기도의 기둥을 세우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질서인데요. 여기서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조금 제일 생뚱맞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며칠째 다락방에 갇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만을 막 기다리면서요. 영화로 치면 배경음악이 점점 고조되면서 드디어 하늘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하고 클라이맥스로 확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전개죠. 유다를 대신할 마띠안을 뽑자면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환시가 급한 영적 전쟁터에서 굳이 이 타이밍에 결혼을 보충하는 행정 절차, 일종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겉보기에는 분위기를 확 깨는 지루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더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강병호 목사님은 이 장면이 단순한 인원수 채우기가 아니라고 날카롭게 짚어내십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영적 세계의 거룩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 철저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친히 세우신 12명이라는 거룩한 권위와 영적 질서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아, 12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군요. 맞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기록된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서가 깨진 곳, 거룩함이 상실된 혼돈 위에는 결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아유, 1명 부족하면 어때? 우리 11명이라도 열정은 가득하니까 대충 원래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었던 거군요. 주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12명이라는 거룩한 원칙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무너진 거룩함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권위가 무너진 삶의 자리, 불순종의 죄를 방치한 채 그저 뜨겁게 눈물만 흘린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보십시오. 네, 그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강력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수많은 회중 앞에서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소 라며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토설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텐데요. 네, 그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해 남의 돈을 갚고 미워했던 자와 화해하며 삶의 깨어진 질서를 재건했을 때 비로소 부흥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삶과 믿음의 일치가 일어난 것이죠. 이 질서와 관련해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인용하신 대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현대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과 비교하셨는데 사실 우리 다들 되게 찔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친밀함과 영적인 화평을 착각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맛집에 가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하하호호 웃으면 아, 우리 교회는 참 화평하고 은혜가 넘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분위기 좋으면 은혜롭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부재한 곳에 남는 것은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임은 아주 작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나 사소한 이익의 충돌만 생겨도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맞아요. 진짜 영적 질서가 세워진 공동체는 그냥 무조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위로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 평화죠. 진정한 영적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에는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진심으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향한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 네, 내 방식대로 하려는 고집을 꺾고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리는 주권 인정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강조하신 무너진 거룩함의 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권위, 공동체의 정체성,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질서를 이루는 뼈대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책망을 듣기도 싫고 남에게 하기도 가장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빠진 평화는 결국 질서가 파괴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지금 오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한번 조용히 직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방식만을 고집하느라 혹은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느라 덮어두고 방치한 무너진 질서는 없으신가요? 이를 순종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그 도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자,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보죠. 성령 충만에 열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 십자가 은혜의 약속 아래 하나로 모이는 언약적 공동체의 회복, 즉 함께함입니다. 둘째, 내 안에 이기적인 꾸정물을 쏟아내고 예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철저한 의존, 기도입니다. 셋째, 단순한 침묵을 넘어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세우는 질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워가는 과정이 언뜻 들으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종교적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겪는 세상의 헛된 수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로 이끄는 제자의 삶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완벽한 사람이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면서도 마음을 찢으며 이 세 기둥을 묵묵히 세워가고자 갈망하는 모든 평범한 성도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게라도 찔림이나 어떤 거룩한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벌써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 길을 걷거나 운전하실 때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여운 남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기 위해
굳은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뽑는 질서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는 종종 메마른 삶에 성령의 비가 시원하게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비를 구하기 전에 그 비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고랑을 내는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치워야 할 내면의 영적 잡동사니는 무엇입니까? 그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의 단비가 마침내 삶에 쏟아졌을 때 당신이 애지중지하며 쌓아 올렸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기초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지갑이 열리며 인간관계가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당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그 거룩하고 두려운 성령의 생명력을 당신은 정말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네요. 준비하는 것을 넘어 비가 내린 뒤에 그 압도적인 생명력 앞까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질문들을 품고 생생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